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글자 여러분 안녕하셨죠? 네. 이젠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서늘해서 가을이 완연합니다. 네. 건강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되셔서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먼저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반야신경 중에서 무무명, 영무명진 그쪽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진도가 안 나는 것 같아서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 실생활에서 보다 보람있게 잘 살 수 있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목해서 실생활과 엮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되시는데 여러분께 희망을 좀 드리고 긍정적인 삶으로 가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그런 길로 같이 함께 갑시다고 외치고 시작을 합니다.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던 무명 행 한글로 써볼까요? 무명 행 그 다음에 뭐예요? 식 그 다음에 명색 그 다음에 유깁 그렇죠? 유깁 여기서 이제 촉으로 나가는데 하여튼 여기까지 적어보고 한번 해보자고요. 유깁 그 다음에 촉 그렇다면 무명이 무명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논쟁이 많이 나와요. 그 이제 실질적으로 갖다 내 보여줄 수는 없는 거지만은 이제 번뇌라고도 하고 어리석음을 하고 그 어리석음이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네. 행동으로 튀쳐나와야 그때부터 이제 그걸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불설 대지도론에 보면은 무명이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논쟁이 쭉 벌어져요. 근데 결국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없다는 얘기는 불교에서 없다는 얘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아주 없는 게 아니고 단멸이 아니고 공을 얘기한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은데 그래서 불자님들께서 어떻게 하면은 복 받는 애를 맞이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복 받고 잘 살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들어가는 말로 뭐 우습다면 우스운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갈까 그래요. 여러분들 소매치기 알죠? 네. 소매치기 시작해서 또 이상하게 되는 것 같은데 소매치기가 이탈리아 이쪽에 가면은 심하다고 그래. 소문 났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남자분이 이탈리아에 있는 유명한 소매치기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또 그게 또 전부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 미국 쪽 저쪽에서 여자 중에서 소매치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을 만나 둘이 결혼하면은 결혼해서 애를 낳게 되면은 그 애는 분명 전 세계에서 최고하는 그런 소매치기가 될 거 아니냐. 근데 그게 문명이에요 사실은. 그런 생각하는 게 잘못된 생각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은밀하게 광고를 내고 매파를 통해서 사람을 구해내기 시작하는데 한 여자가 연락이 온 거예요. 거기 이제 둘이 만나보고 데이트 해보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실력을 둘이 봤겠죠, 소매치기 실력을.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마음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아들 낳든지 딸을 낳든지 소매치기 잘하는 애를 가질 수 있을까? 이제 그걸로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애가 불러오는데 그럼 기도를 많이 했겠죠? 네.
그쪽으로. 그래서 애를 낳고 보니까 오른쪽이 주먹손이에요. 태어나면서 주먹손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아니, 이 주먹손 가지고 소매치기를 해요. 그 고민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이 사람 물으러 다니냐 보다가 이제 점쟁이라 그러겠지. 예언가를 만나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값비싼 보석이 있으면은 그걸 애한테 하다가 줘봐라. 그럼 반응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것도 소매치기 한 거겠지. 하여튼 다이아몬드가 많이 박힌 하여튼 최고 좋은 누구한테 보여주지 않던 팔아먹지도 않고 이제 간직하고 있던 그걸 이제 목걸이를 꺼내 가지고 이제 부인한테 자랑하고 둘이 이제 애를 안고 난 지 며칠 안 되는데 걔 앞에서 이렇게 흔들어 보이는 거. 근데 애가 눈이 바짝바짝 하더래요. 그래서 애 앞으로 가니까 뭐가 확 주먹손이 가르채는 거예요. 채는데 보니까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손에서 뭐가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땅바닥에 떨어지는 게 있어 이상해 보니까 웬 반지가 하나 떨어지더래요. 그러니까 주먹손이 반지를 쥐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누구 반지인가? 나중에 수소문에서 찾아봤더니 애를 받아주었던 산부인과 의사 끼었던 아니 깐나리가 어머니 뱃속에 나오면서 어느 순간에 그걸 싹 근데 이게 사실 웃을 일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 하면은 원하는 대로 애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떤 뜻을 갖느냐. 그러니까 부모, 아버지, 어머니의 소질도 이어받고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기원을 하고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왔느냐에 따라서 애가 변해질 수 있다. 근데 어차피 소매치기 하다가 붙잡혀 가겠죠? 네. 근데 그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은 언제 그만둬요? 죽을 때. 죽을 때가 아니라 붙잡혀 갈 때. 반드시 붙잡히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붙잡힐 때까지 하니까. 그냥 그 집안은 망한 놈 집안이지. 그렇죠? 망하게 돼 있죠? 근데 하여튼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애를 어떤 애로 갈 수 있게 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 받는 애가 나오게 하려면은 아니 그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그게 문제예요 지금. 복 받는 애가 나오게 하려면은 어느 집안에 가만히 보면 집안을 보면요 어느 애를 낳고부터 가산이 늘어나더라. 잘 되더라. 어떤 집은 어떤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 망하더라. 그런 게 대가 있어요. 그냥 그렇다면은 이제 복을 지어야 되는데 애 낳기 전에 복을 잘 짓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니까 언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뱃속에 있는 애를 위해서 태교를 수학을 또 한대대. 근데 수학을 배워가지고 나올까? 수학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 뱃속에 있는 애를 태교를 수학 공부를 엄마가 하고 앉았대요. 근데 골치 아픈 게 또 애한테 가는 게 뭐 아닌지 모르겠어. 아니 골치가 아프면 애한테도 가요 그게. 근데 전부 영향을 다 미치게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아까 했던 얘기는 엉뚱한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의 비유를 들었지만은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나쁜 생각은 요만큼도 하지 말자. 그런 뜻에서 우스갯소리처럼 얘기를 꺼내봤는데 일타 스님 아시죠? 열반 되신 일타 스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 태백산 밑에 그 암제에서 수행하고 계실 때 그 밑에 마을에 있었던 실제 큰 스님께서 보셨던
그 일을 말씀해 놓으신 게 있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인데 마을이 한 10여 가구 조그만 마을인데 거기서 기운이 약하다 그래서 기운이 없다 그래서 영양 보충을 하기 위해서 어렵게 염소를 하나 사다가 그걸 삶아 먹는다. 과 먹는 데다가 그렇대요. 그러면 기운을 받는다 그래서 그걸 이제 먹으려고 그러는데 누가 그러더래요. 염소를 그냥 잡아먹으면 노린내가 나니까 노린내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는 염소로 하여금 땀을 많이 흘리게 해서 그런 다음에 염소를 잡아먹으면은 노린내가 안 난다. 그때 이걸 또 진짜인지 알고 또 듣고 또 그러면 곤란해. 하여튼 있었던 얘기를 전해드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염소의 그 소의 멍에 있죠 이게 멍에 같은 거를 이렇게 염소다 하고 이제 끈을 매서 목에 매고 뒤에 이제 끌게 놓고 거기다 이제 돌도 얹어 놓고 사람이 막 때려 모으는 거요. 밭에다 끌게 만드는 거.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은 그 보리밭 가을에 이제 늦가을에 초겨울에 보면 보리밭에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있더라고. 밟아주고 다져주냐고. 근데 일주일 동안을 하여튼 날만 새면은 그거를 그냥 포동포동 자빠지면 또 일으켜서 때려가지고 끌게 다니고 일도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땀을 엄청 흘렸겠죠 이제. 그러니까 돌을 얹어놓고 사람도 타고 그냥 막 때리니까 살으려고 밟아놓은 죽는 길로 가는 건데 염소가 모르지 그거를. 그리고 이제 밭에서 일주일 정도 하니까 밭에 쓰러져 그냥 죽더래요. 사람이 참 잔인한 거요. 이제 그거를 잡아서 해 먹더래요. 근데 우연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이후로 그 부인한테 아마 그래도 몸보신은 되는 막이지. 태기가 있어가지고 애가 들었으더래요. 근데 애를 낳았더래요. 근데 그러면은 염소를 잡아먹은 그 일로 해서 애가 태어났다고도 볼 수 있는 거요. 그러고 났는데 보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언청이 있죠. 언청인데 이 언청이가 이 양쪽에 찢어 있는 쌍언청이라고 그러나 보더라고. 그런 식으로 애가 태어났더래요. 근데 우는데 보니까 이게 팍 떨리면서 염소 우는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가 나더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들으면은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웃에서 사람들이 들으면 몸소리 쳐질 정도로 야 저거 염소가 사람으로 태어난 거 아닌가 그런 흉한 생각이 들고 이제 그 소문이 이제 났더라는 거예요. 근데 애가 이제 갓난애에서 벌어서 2살, 이렇게 3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난폭해져가지고, 하여튼 자기 아버지 세수하려고 시계를 풀어놨으면 갖다 물통에 집어넣고, 세간사에도 그냥 뒤도 엎어놓고, 하여튼 주변에 보이는 것을 남원하는 게 없이 전부 때려 부시고, 파괴성이 강한 거지. 그래가지고 집안을 골탕을 먹이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큰 스님이 하신 말씀이 결국 그것도 인과응보가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를 알면은 안 그렇겠죠. 그러니까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해서 그 짐승을 자기들 먹기 쉽게 해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표독스러워요. 그렇다 보니까 인과응보는 그런 결과가 받아지지 않느냐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위에 다른 동물들이라든지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같이 더불어 살아라. 그래서 불교에서 보면은 부처님께서 3000년 전부터 자연 환경 운동을 제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불교에서 보면은 이제 상단이 있고 중단이 있고 영단이 하단 아니에요. 그 중단에 황교 약천계에 등장하는 백사위 신중이 모셔져 있잖아요. 거기 보면 바람신, 공중신, 무슨 산신, 용신, 뭐 모든 자연에 있는 것들을 의인화시켜서 전부 모셔놓은 거예요. 그래서 불공 때 꼭 중단불공하게 만들어 줬잖아요.
그런 걸 같이 더불어 살아라. 함께 더불어 살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다. 근데 그건 불교와 아주 일반인들이 하는 거 어떤 때 보면은 불교가 전혀 동떨어진 역행하는 그런 일을 해서 잘못된 삶들을 살고 있는 걸 보면은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물론 어떻게 하면 복 받느냐는 얘기인데 잘못하면은 해를 당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로 한번 쭉 시작을 해볼까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여러분들 록펠러 다 알죠? 서기왕 록펠러.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록펠러가 5살 때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손잡고 어머니 친구가 하는 과자 가게를 갔더래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 친구가 귀여운 이제 친구 아들이 왔으니까 과자를 집어 먹으라고 이렇게 막 권하는 거요. 근데 애가 좀 안 집어 먹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 집어 먹어. 그랬더니 싫다고 그러고 그냥 자꾸 딴측을 피는 거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 친구가 애가 숫기가 없나 보다고 이리 오라 그래가지고 그 엄마 친구가 한 주먹을 집어서 이렇게 주는 거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준비해 놓고 이제 먹고 있더래. 나중에 올 때 이제 물어본 거요. 이제 어른들이 뭐 먹어라 집어 먹으라 그러면은 용감하게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집어 먹고 그래야지 그러지 말라고 가르침을 이제 준 거예요. 그랬더니 애가 대답 하는 얘기가 엄마 제 손은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제가 집으면은 몇 개 못 집지 않냐고. 제가 가만히 있으면은 아주머니가 주실 거 아니냐고. 아주머니 손은 크니까 많이 집어줄 거 아니냐고. 요러더래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떡잎부터 틀린 거예요. 생각이 깊은 거 아니요? 그래서 록펠러가 나중에 이제 전에 내려오는 얘기로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됐다는 거요. 서기왕 아니에요. 백만장자. 백만장자가 되고 장자가 이상하네. 그 다음에 43살에는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됐대. 그 다음에 53세에는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된 거요. 그런데 55세 때 어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1년밖에 못 살고 죽는다 그러더래요. 그게 청천벽력 같은 아주 충격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종합 진단을 받기 위해서 큰 병원을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병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병원에 써놓은 걸 이렇게 보니까 주는 복에 받는 복보다 많다. 이런 글귀가 딱 써 있더래요. 주는 복이 받는 복보다 많다. 근데 록펠러 이 양반은 이걸 보는 순간 가슴이 착 울리고 하나의 충격적으로 이렇게 착 받아들여지더라는 거야. 야, 대단한 말이구나. 이렇게 눈을 치고씩 감고 자기가 아파서 1년 후에 죽겠다는 얘기 그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여기에 심취가 돼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떠드는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녀를 데리고 온 어머니와 병원 측과 다툼이 있는 거예요. 입원비를 내고 입원을 해야 된다. 입원비가 없는데 우선 입원부터 병부터 고치자. 돈이 없으면 안 된다. 안 된다고 병원 측에서 얘기하고 환자하고 환자 어머니는 제발 살려달라고 빌고 그러니까 막 언쟁이 나와 소리가 높이 막 떠드는 소리가 나는 거야. 이 소리를 듣고 록펠러가 슬그머니 비서를 시켜서 지불을 해줘요. 다. 그리고 비밀리에 뒷구녕으로 주고 그러고 나서 이 소녀를 지켜보는 거예요. 이제 얘기도 들어보고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데 왕쾌가 돼서 퇴원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 이후로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게 록펠러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알아요? 97까지 살은 거예요. 병이 자기도 모르게 싹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와와 하지만 아니 주는 복이 받는 복보다 많다 이 얘기 들으면 그냥 아니 소름 끼칠 정도로 그냥 짜릿한 전율이 올 정도로 감동이 오고 충격이 온다는데 눈은 그냥 다 동그랗게 뜨고 있네. 그 어떻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게 불교 사는 얘기를 핵심적으로 록펠러가 다 해줬어요 지금. 그러니까 보시를 할 수 있는 사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로 살 수 있다. 간단한 거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애를 갖길 원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당사자 부모도 있겠지만은 그럼 애를 얻기 위해서 복을 짓고 있느냐, 베풀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가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건강상 아무런 이유가 없다. 건강하다. 애를 낳고 싶어 한다. 그런 환경 조성이 다 돼 있다. 그런데도 없을 때는 애가 없을 때는 좋은 일을 해봐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육원에 가서 애들을 이제 양부가 되는 거지. 돈은 X는 어떻든지 간에 애들을 정기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도와주고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러면 조카들을 도와준다든지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고 발벗고 났으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삼신 할머니가 질투를 해가지고 애를 낳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조상님들의 은덕도 같이 있어야 애가 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 나온 거예요, 이제. 그렇죠? 네. 복 많은 애를 낳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베풀어라. 네. 그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다. 근데 베푸는 걸 잘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부처님 입장이다 생각하고 진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애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초등학생 학생들한테 너 이 다음에 어떻게 살래? 몇 사람이나 내가 먹여 살리고 살래? 그러니까 저 우리 마누라하고 부인하고요. 애 둘 낳을 거예요, 셋 낳을 거예요. 걔들하고 살 거예요, 그래. 어떤 애들은 나 10명 먹여 살리고 그 사람들 데리고 살 거예요. 그런 애들이 있고 나 1000명, 10,000명. 요새 애들이 참 영악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똑같은 입장이면은 예를 들어서 애가 있기 전에 또는 애가 들어섰을 때 제발 너는 훌륭한 사람이 돼서 이 다음에 전 세계 사람들을 잘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를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염원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는 부모가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보다 보면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애를 또 낳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요. 그러니까 아니 놀러 가든지 개를 하나 데려다 키워도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건 자식을 하나 낳고 식구 하나 늘게 만들고 그 집안 대를 이을 애를 낳게 되려면은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한 거 이게. 어떤 애가 우리는 와야 되겠다. 그런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복 많이 짓는 얘기는 자꾸 또 복 많이 지라 그러면 또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얘기를 또 하나 해보면은 오래된 얘기 한 30년 된 얘기인데 신도님들 한 분 중에서 건축업을 옛날엔 빌라를 조그맣게 지어서 팔고 또 짓고 팔고 근데 여자 보살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하루는 와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중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다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한 20, 30년 그때는 애들이 오락실 가서 맨날 떼떼떼 하고 이상한 거 하고 막 그것도 계속 문제 있었어요. 큰 문제 있었어요. 근데 애가 학교 가서 끝나면 집으로 와야 되는데 11시, 12시가 가까워도 잘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 생각하고 이제 엄마는 사업하고 집을 짓고 이제 그런 일을 건축 일을 하다 보니까 신경을 덜 쓰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면 이게 아니다 싶어서 애를 뒤를 밟아본 거예요. 이제 그 늦게 오니까 이제 몇 번 다그쳐 물어봤겠죠. 이제 너 왜 이렇게 늦냐? 어디 갔다 오냐? 오락실 가는 거 아니냐? 잘못된 애들 석회단에 노는 거 아니냐?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냐? 아마 물어도 아니에요. 아무 데도 안 갔어요. 그러면서 11시 12시에 들어오는 거 이상하게. 그래서 하루는 열일 제쳐놓고 학교 교문 밖에 다 기다리고 있다가 어디를 가나 애 뒤를 밟아본 거예요. 가방을 들고 그냥 커리를 여기서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참 다니다 얼른 집에 와서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니까 아무도 안 갔다 왔어요. 그냥. 아니 그냥 돌아다녔으니까 어디 지웅해놓고 간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 앉아있다든지. 그래서 이상해서 하여튼 3일을 쫓아내봤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알았어요. 그러고 또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제 12월 초순경이 돼요. 약 춥기 시작하는 그때인데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거지. 이게 버릇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 그래서 문득 떠오르는 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분석을 해서 한번 찾아보자. 원인을. 반드시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그게 이제 그러면은 애가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부터 더듬어 보자, 우리. 그 애가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제가요, 애가 있을 때 가려움병, 피부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엔 또 그런 병이 또 얼른 나지도 않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뜨뜻하게 자려고 그러면은 이게 뜨뜻한 데라면 막 가렵고 피부병이랑 그래요. 옛날 또 오미라 그러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견디내질 못하니까 잠은 안 오니까 그냥 밖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애는 배는 불러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계속 돌아다니고 그냥 뺑뺑 골목에 큰 길로 돌아다니고 그러면 좀 고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참 난 졸리더래. 그럼 제가 자고 그랬대요. 그랬던 엄마의 행동이 애한테 그대로 이게 가가지고 애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탓이네요. 알았어요 이제.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면 이거는 어머니가 풀어야지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잘못 아니냐 이거는. 그러니까 애가 있을 때 피부병도 있으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애한테 지장은 없을까? 그러니까 심지어 애를 떼낼까? 그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낳긴 낳았다요. 그러니까 하여튼 죄는 하여튼 엄청 많이 바가지로 쳤으니까 이걸 방법은 어머니가 참여하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자. 애를 앉혀놓고 나다니지 말라고 아무리 매를 들어두고는 안 되니까 그러지 말고 그럼 어머니가 와서 매일 절에 와서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매일 108배를 한번 해보자. 참여하는 그런 때서 애를 상대로 해서 하는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하시오. 그래서 그 바쁜 중에 이제 남자도 그런 작업복 입고 쫓아다니며 건축 빌라 짓는데 이제 감독하고 뭐 사대고 그러면서 그냥 그러고 장갑 끼고 일하던 몸으로 와가지고 점심시간에 점심을 안 먹고 법당에 와서 절을 하는 거야. 기도를 하고 가는 정문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 그러다 가다 이제 중간쯤 돼서 100일을 채워라. 이왕 끝장을 봅시다 우리.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해주고 해보니까 나중에 애가 천천히 가라앉더라는 거야. 그러고 또 한 가지는 겨울도 간 거예요. 이제 100일이 되니까 12월 달부터 12월, 1월, 2월 겨울도 가고 그랬으니까 그 시기를 넘어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괜찮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애가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대개 엄마 입장에서는 애가 뱃속에 있으니까 힘도 들겠죠. 귀찮겠죠. 근데 그걸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양반을 낳는다 그래요. 그러면 옛날에 애가 있을 때는 양반집, 귀한집, 돈 많은 부잣집은 별당을 이렇게 놓고
거기서 사상병 읽게 하고 좋은 생각하게 하고 쌈박질도 안 하게 하고 그 좋게 환경을 만들어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게 키려낸 애는 좋은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뱃속에 예를 들어서 복이 없는 애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럼 복이 있게 만들어져야 할 거 아니야. 그 방법이 예를 들어서 반야신경 사격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좋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쓴 게 옛날에 시골에서 여럿이 대가족 제도로 살았잖아요. 그럼 되게 두레반이라고 둥그런 상이 있죠. 둥그런 상에서 식구들이 밥을 먹잖아요. 그 네모난 상 같은 데 앉으면은 임산부는 일반인도 그렇고 상이 네모가 났으면은 위에서 본 상이 네모가 났잖아요. 그러면 요 모서리에는 앉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임산부는 요 모서리 가서 앉게 되면은 요게 배꼽 주변에 딱 와. 여기가 앉으면 배였죠. 단전 주면 배꼽 주변으로 이렇게 오게 돼요. 그럼 기의 흐름에서 여기가 기가 이를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손을 타고. 그러니까 실제 예민한 사람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앉지 말아라. 그래서 이 폐단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참 슬기롭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럿이 먹는 밥상은 반드시 두레방에서 둥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서리가 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지방을 타고 이렇게 쓰지 말아라. 또 말고삐 있잖아요. 소고삐. 소고삐에는 소의 기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고삐를 듣는데 말고삐 들으면 말이 움직일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또는 소의 몸과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고삐를 타고 쓰지 말아라. 그런 이유들은 몸을 통해서 애한테 기운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얘기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옛날에 어렵게 살 때 보면은 배는 부른데 조석을 해 먹어야죠. 그러다 보면은 일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시동생들이 옛날에 많잖아요. 시동생이 형수님 뭐 먹을 것 좀 만들라 간식을 만들라고 맨날 쪼장을 심었거랑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귀찮잖아요. 근데 그놈의 걸 주워박을 수도 없잖아. 시어머니한테 난리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해주긴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마음속으로 형수님 아직 뭐 그 형수님 부르면 그냥 짜증이 나는 거. 그냥 계속 짜증을 내면은 애가 이 다음에 시동생 닮은 애가 나온다는 거요. 생각이 그대로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시동생 닮은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 전부 알아듣고 애가 요즘 젊은 아버지들은 퇴근하고 오면은 애한테 얘기를 해주던구먼 잘 있었냐 그러고. 근데 오늘 신도가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라고 그걸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보니까 진짜겠지. 난 진짜를 믿어요. 애가 뱃속에서 이러고 있는 거를 사진 봤어요? 본 사람 있어요? 그걸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고. 뱃속에 있는 애가 이런다고. 기분이 좋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은 반드시 애는 다 알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애를 갖기 전에 복을 많이 짓고 또 애를 가졌을 때는 태교를 잘 해가지고 복 지는 애를 만들어 놓고 복을 많이 짓고 기도 많이 하고 참여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욕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말고 나쁜 생각하지 말자. 그런 입장으로 보면은 이게 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 국가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좋은 애들이 자꾸 태어나고 그래서 여러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자기만 아는 그런 애보다는 여러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 많이 태어나는 길이 바로
선진국가로 가는 길이다. 스님 저가 고민이 있어요 요즘요. 네. 근데 아들이 30대 초반이거든요. 네. 근데 어렵게 직장을 좋은 곳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잘 다니고 있는데 느닷없이 요즘 들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전해서 내밀어서 어떻게 자식을 도와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밤잠을 설치고 있는데 스님 좋은 말씀 의견이 있으면 좀 답 좀 주시면 하고요. 아들이에요? 예, 아들 믿어요? 아들 믿죠. 그런데요. 그럼 뭐 믿어야지. 하지만 간단하잖아요. 하지만 믿는데 네. 하지만 그 사업적으로는 아니고 그냥 월급쟁이가 적성에 맞는 것 같고 그러는데 여친이 그 생각은 네. 엄마 생각이요, 아들 생각이요. 그는 제 생각이죠. 알았습니다. 이제 가끔가다 이걸 생각해봐야 돼요. 30대라고? 네. 네? 그럼 30년 전으로 가서, 예. 어? 예. 그러면은 보살님께서 아들 나이 때 됐을 때 복과, 예. 어? 예. 지금 아들의 복과 비교를 해봐요. 어느 복이 더 많아요? 같은 시점에 놓고. 같은 시점에 놓고 본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어린 시절부터 불교 쪽에서 이렇게 공들여서 그 길로 이렇게 바른 생활을 해서 벌써 얘기가 왔고 빗나가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가 하냐면 요즘 예를 들어 30년 전에 우리나라 현실과 예. 그게 가정의 형편하고 환경이 또 차이가 지금 있죠. 우리나라 현실과 예. 30년 이후가 된 오늘날의 현실과 네, 많이 다르죠. 또 그 당시에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예. 30년 전과 지금과 비교해서 어느 때가 더 좋은 때냐. 지금이 그러면 좋죠. 지금이 좋죠. 네.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어머니 아버지의 복의 그릇의 크기와 예. 아들의 복의 그릇이 틀려요. 예. 틀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자신감이 없어지는 게 예. 안정적으로 가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그냥 월급이나 그냥 들어오는 월급 또박또박 타고 네. 그대로 이제 정년 퇴직할 때까지 네. 있다가 그냥 그만뒀으면 좋겠다. 네. 그럼 정년 퇴직하는 시간이 언제까지냐? 40대까지냐? 50대까지냐? 내년이냐? 몰라 이걸 아무도. 네. 그러면 분명한 것은 언제 쫓겨나도 쫓겨난다. 예. 직장에서 예. 본인이 명예퇴직을 하느냐 예. 또는 쫓겨나오느냐 예. 그 차이가 있지만은 반드시 그만둬야 돼요. 그만두는데 지금 뭐 정년이 이제 오래 그렇게 길게 두진 않으니까 예. 빠른 시일 내에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예요. 궁죽통 그래요. 궁죽통. 네. 어려움에 닥쳤을 때는 반드시 길이 나온다. 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응? 근데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어머니 입장에서 애가 여기 이제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문제하고 조금 결부가 되는데 애가 어떤 적성이 있고 네. 어떻게 태어나고 전생에는 어떤 일을 했을 것 같다. 그걸 알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부도 참 잘했고 뇌고를 잘 만지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뇌고 쪽으로 가서 그 그럼 만지는 맨날 내고 만지고 손질. 그 조립하는 것만 네, 하라고? 그거를 한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쪽 사업을 하겠노라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잘 나가는 회사지만 40대 되면은 다 나올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어떤 지금 그럼 그쪽 사업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은 그냥 밀고 40대 초반에 그냥 그때까지 해야 될지 궁금해요.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지금. 네. 불안한 이유가 80 먹은 노모가 60 먹은 아들한테 어머니 저 어제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이리 와봐. 길 건너갈 때 잘 건너가고 길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애들 다루듯 해요. 부모가 보는 자식은 어리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믿을 수 있게끔 부모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물귀신 작전 그래요. 물귀신 작전. 그러니까 자기가 수영을 못하면 같이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방법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일단은 어머니가 하고 싶다는 아들이 하고 싶다는 건 데서 이렇게 힘을 돋워주진 못하고 안 된다고 말리면은 그 다음에 전체 다 책임을 질 거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여기 여러분들 아들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난 직장 다니겠다면 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중간에 튀어나 사업하겠다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루아침에 생각한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자기 계획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자식을 믿는 마음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 계획을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 너는 잘할 수 있을 것이다는 얘기를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직장이나 다니라고 그냥 작작 다니라고 주어박는 그런 일들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식을 믿어라. 두 번째는 그럼 다시 제가 물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직업 종류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글쎄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뭐 150개다, 1,500개다, 뭐 10만 개다, 100만 개다 있을 거 아니에요. 직업이. 2,000? 2,000가지? 아니, 얘기를 해봐요. 2,500. 아이고, 많이 좀. 2,500 같은 소리 하네. 지금 우리나라 2만 개가 넘었어요. 미국은 직업이 3만 개가 넘고 있어요. 우리나라 2만 개가 넘고. 통계청에 나온 자료예요. 그러다 보면은 수많은 직업 중에서 우리는 지금 2,500개 많이 본 거예요, 이거. 그게 우물안 개구리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아요. 그 애는 애대를 위해 아들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든지 예를 들어 그대로 있다가 준비 없이 쫓겨나서 백수에서 여기 북한산이라든지 등산 곳에 가봐요. 평일날 사람이 꾸역꾸역 엄청 많아요. 그런 그 등산 가는 사람이 다 잘못된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허송세라고 그런 일 안 하게 하려면은 용기를 주고 하고 싶은 거 해봐라.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데 자기 틀에서 벗어나면 잘못됐다고라는 생각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믿어보고 그다음에 용기를 주고 같이 기도해 줘보고 그렇게 나가는 삶이 아들을 위한 길 아니냐. 나중에 얘기도 안 해. 이제 부모님이 반대하면 제가 슬그머니 나가서 이제 툭탁 그렇게 해놓는 거니까 같이 참견해주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요. 그래서 우선 믿어야 돼요. 우리들의 생각과 현대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생각과는 또 틀려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세상은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갈 세상이에요. 그럼 우리들이 그걸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 해서 그게 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알았습니까? 네. 예. 마치겠습니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신병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스나아제 모지사바